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사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이 에베소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지, 또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먼저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한테 하시고자 했던 말씀, 또 그 말씀을 또 우리가 2000년 후인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3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2년 지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자막이 준비 안 됐나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불렀냐면 이방인과 그리고 그 이방인의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바로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광야에는 뭐가 있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아주 삭막하고 외로운 땅이 광야입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무려 14년 동안 무명인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은 한 사람도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교절의 훈련을 받습니다. 무교절의 훈련. 무교절 기간 동안,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어야 돼요. 누룩이 없으니까 부풀려지지 않아서 부드럽지 않아요. 그리고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꿀에 찍어 먹는 것이 아니고 쓴나물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쓴나물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맛없는 빵과 쓴 나물의 그 시간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무덤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초실절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그런데 그 훈련의 시간은 다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나이가 몇 년 후냐면 약 35년 후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삭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이삭을 낳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러니까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간차를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도 60여 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순종과 양보와 원수 사랑과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물질관이 변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고 중보기도로 또 이런 삶을 사는 그 세월이 금방금방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양보해서 원수 사랑으로 나아갈 때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겠죠. 한 번 안 됐다고 낙심하면 안 되겠죠. 포기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포기는 어떤 게 포기입니까? 배추 셀 때 이야기하는 게 포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곱은 그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기도받고 2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을 받습니다. 받다음 아람에 가서 외삼촌으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그것도 장인한테 쫓겨다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을 혹시 지금 받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 무교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리고 사명 받았는데 왜 이렇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주의자를 복음주의자로 바꾸는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면 우리가 종종 범하는 잘못이 있죠.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댑니다. 이건 이래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율법이 되는 것이죠. 율법이 되어서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인용할 때는 기도로 그 말씀의 검을 잘 싸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로 싸고 싸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줄 때 그것이 그 사람한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나가는데 그 선교 기간 동안에 1차, 2차, 3차 그 11년 동안 선교하는 그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단의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이 몰랐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1차, 2차, 3차의 그 11년 동안에 선교를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의 그 사단의 역사가 있었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예수를 전하다 핍박이 와도 기도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전진하다 혹시 물러선 적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빼놓고 40의 감한매, 이것은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매라고 표현됐지만 매가 아니고요, 사람이 들기도 힘든 몽둥이에요. 기둥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들기도 힘든 그 기둥 같은 몽둥이로 그 내려오는 힘으로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0대를 맞으면 죽었다고 그럽니다. 30대를 맞으면 보통 사람은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맞으면 뼈가 어긋나겠죠. 뼈가 으스러지겠죠. 그러한 매를 사도 바울은 5번이나 맞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성화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굽어 있고 온전한 그런 몸이 아닌 성화가 많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돌로 맞아서 어떻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단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데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번째 하늘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것들을 내가 보았다. 그 사람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면 11년 동안 그 선교 여행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보고하러 오는데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의 심령을 아주 울리는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 성에 가서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나는 모른다. 다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갈 뿐이다. 사명을 따라
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에 매어서 가는 그 사도 바울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집에 가서 평안한 안식이 기다리는 그런 집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11년 동안 맞으며 굶고 헐벗으며 바다에서 그 칠흑 같은 밤에서 그 폭풍 후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을 위하여 달렸던 그 사람, 성한 몸도 아니죠. 다리를 질질 끌고 그 산을 넘었던 그러한 여정을 이제 마치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그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밑그림을 그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밑그림을 그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 상태에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파가 갈려서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고 이제는 교회가 쪼개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단들이, 영주주의자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증거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넘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거기에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 성도들이 이제 음란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소식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무려 2년 3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을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훈련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한 달, 어떤 교회는 2달, 어떤 교회는 3달, 어떤 교회는 1년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무려 2년 3개월이라는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도들을 훈련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참담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참담한 소식.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오늘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 때문에 내가 잡힌 거야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맞았어. 너희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서 너희 때문에 내가 맞고 내가 감옥에 갇힌 거야. 이 사람들아, 내가 그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훈련하고 기도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때문에가 아니라, 이방인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무엇입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잡혀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되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늘이 개벽해도 못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내 남편만 없었으면 내가 자유로울 텐데, 내 자녀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예수 잘 믿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혹시 원망이 일어나고 계신 분은 있지 않나요? 원망, 하나님께 원망. 사도 바울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정성 들인 그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당신들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고 계신 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저는 며칠 전에 저도 이런 분노가 일어났었습니다. 앉아서 시비를 가려도 제 말이 틀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보고 사역하냐? 너는 누구 앞에서 사역하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상황은요,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나에게 닥쳐오는 그 상황, 그것 때문에 내가 확하고 화내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상황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갇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이단이 들어오고 음란이 있는 그런 상황은 사도 바울이 아무런 그 상황에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유익을 위해서 계속 부르짖으면 계속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이상한 불이 올라오죠. 원망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왜 저 인간은 안 변하고, 왜 내 자녀는 교회 안 오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씩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결국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한 그러한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려나가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까지 보류하십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보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10여 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1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그 근성을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그 사단 근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의 근성이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지, 하나씩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는데 어떻게 너희를 향해서 너희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희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이 하늘의 신령한, 예수 안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세 분께서 온 힘을 다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와 동일합니다.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께서 온 힘을 다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비밀을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내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들을 향해서 내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잡혀서 감옥에 있는 것은 이방인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고백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시되. 그러나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미 주셨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입니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주셨다. 아멘. 받으신 분만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차원을 높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복을 내가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을 어떻게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는 차원 높은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서 부족해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직장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에 안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내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상황이 이렇다고 예수 없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복? 집사님 복? 물질 축복? 자녀 잘 되는 거? 승진?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는 복하면 이 땅의 복을 사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 28장도 앞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 너희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것을 생략,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해. 그치? 아니야? 예배는 드리기 싫은데 공부가 잘 돼. 그런 마음 없어? 다 그래요. 나도 그래. 거기에서 이제는 한 발 더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므로 그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복은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연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왜 기뻐합니까? 사업이 잘 돼서 기뻐합니까? 그것보다는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의 기쁨,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보여지는 현상과 나에게 부닥치는 환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역사죠.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지하에 사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 없어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한강다리로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에이, 죽으면 끝나겠지. 죽으면 더 험악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에이, 죽으면 끝나겠지. 그러고 가지만 우리는요, 나에게 부닥치는 환경은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세 번째 하늘에서 본 게 있잖아요. 세 번째 하늘.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본 그 세 번째 하늘 나에게도 보여주셔서 나도 그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복,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입니다. 어찌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미 우리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전도,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뜻이죠. 그 가운데 내가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왜 선택해 주셨나?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들 앞에 살기를 좋아했어요. 모든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죠.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숨어서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길 원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앞에서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너희를 왜 택하셨냐?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에요. 양보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 앞에서 남편 말에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엄마 앞에서 엄마 말 순종하기 어렵지, 예지야. 그치? 그런데 만약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면 어떻겠어? 쉽겠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지? 그래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말 막 엄마가 시킬 때도 있잖아. 그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기 싫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가 라고 전제하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오른뺨을 때리면 예수님 보고 웃으면서 왼뺨 돌려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보여서 문제지. 그렇죠? 예수님이 안 보여서 문제죠. 만약에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남편이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웃어가면서 돌려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훈련할 때, 순종 훈련할 때, 양보 훈련할 때, 원수를 사랑할 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훈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 5절 성경을 보고 우리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이 돼도 대통령의 아들이 됐다면 엄청나겠죠. 만약에 기업 총수의 아들이 되었다,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러면 제일 먼저 람보르기니를 뽑을 것 같아. 그리고 한번 밟아보고 싶어.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 기업 총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어떠한 권세가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천국 문의 비밀번호는 뭐라고요? 예수.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나는 누구? 다시요. 나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자녀. 자녀보다는 아들이라 느낌이 좋지 않니? 자녀도 좋은데 아들 그러면 느낌이 확 오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 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 상대편을 향해서 활을 하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상대편에서는 바람을 보면서 계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땡겨서 쏴요. 그러면서 주옥 같은 말을 하는데 저는 영화 보고도 이 은혜를 좀 받았어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양궁 선수들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바람일 거예요. 그래서 양궁 경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바람을 계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바람 방향만큼 활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더 해서 쏘죠. 바람에 따라가서 맞더라. 그러나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 환경은 어쩌면 이러한 바람과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결되겠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이기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